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이번 주일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완전하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서 주고 싶어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처음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영의 한 분자를 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사람으로 그 에덴 동산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창조에서부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변하지 않은 진리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예비하시고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시고 모든 걸 사람을 위해서 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사람 된 우리들로서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뭘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해야 할 바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심 없이 어떤 미혹에도 시험에도 굴하지 않고 믿고 나아가는 것,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 없이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 딱 한 가지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해줄 테니 모든 걸 예비하여 두셨으니 준비하여 두셨으니 사람에겐 단 한 가지, 다만 그거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해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짓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애초에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도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아담은 완전한 사람으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 뭔가를 자꾸 받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다 받아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하시고 모든 걸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걸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걸 다 해주시고 또 사람에게 감사받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영광을 사람에게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가지고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 하나님 홀로 누리고 계셨던 그 영광을 사람과 함께 누리는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목적하시고 사람을 지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인생을 향하여서 그 사랑과 은혜가 크고 넘치시는 분입니까? 그런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는데 우리가 함께 합동한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보면 첫 단어가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 사람이 범죄함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사람이 스스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정말 잊지 않아야 되는 거, 항상 새겨두고 있어야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성이라는 거 절대 사람이 못 고칩니다. 내 스스로 내 타락성 고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고쳐집니다. 내가 내 자신도 못 고치는데 내가 남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남을 고친다고요? 내가 나를 고친다고요? 그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얘기하고 다름없습니다. 이방 다른 많은 종교들은 그 거짓 종교, 우상 종교,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는 그 종교는 자꾸 자기가 뭘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도를 쌓고 뭔가 수양을 하고 뭔가 선행을 하면 사람은 뭔가를 얻을 수 있고 어느 경지에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 다른 절대적인 존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전제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이방 종교는 그렇습니다. 자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인생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지만 또 아무것도 스스로 할 필요도 없고 인생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 그것만 믿고 나아가면 된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지고 해주겠다. 그게 참된 또 유일한 생명이 있는 신앙 또 종교인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 내 자신을 고칠 수 없습니다. 내 타락한 이 본성을 절대로 조금도 개선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남도 고칠 수 나도 고칠 수 없는데 남도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내가 그걸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십자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예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이 너무나 무너지고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갈 때, 나뿐만 아니라 인생 모두가 그런 사람인 걸 알아갈 때 결론이 뭐냐?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에게 십자가가 필요하다.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해주셔야 된다.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다. 이렇게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 사고의 흐름이 이와 같이 가야 바람직하고 진리적인 것이라 이겁니다. 율법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첫 단어가 율법이 나오는데, 율법은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과 계명입니다.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이요. 그 말씀들은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죄의 그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 그 율법에다 자신을 대어보면 하나하나 걸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한 가지 더 말씀한 것은 뭐냐면 죄인은 죽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했죠. 첫 번째는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요. 두 번째는 죄인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서 지금 물론 율법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선과 악을 가르는 그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율법의 죄를 말씀하시고 죄인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말씀한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율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만으로는 사람이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았죠. 그런데 나는 죽어야 된다는 것까지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이 뭐냐? 나는 죄인이고 죄인은 죽어야 된다. 그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바로 앞장에 로마서 7장에서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자전적인 내용을 기록하면서 자신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존재이구나 하고 7장의 내용이 그렇게 이어 내려오게 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죠. 율법은 죄인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을 율법은 요구합니다. 근데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 죄인이고 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율법에 대어보면 죽는다는 결론밖에 나오질 않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알게 하고자 하셨던 건 뭐냐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를 만나죠. 의사를 만나는데 내가 병이 걸렸으니까 병원에 가겠죠. 의사가 나를 보고 무엇 하고 얘기합니까? 내 병을 찾아서 진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당신의 병세가 이리이리하다는 걸 알려주고 설명을 해주죠. 의사가 나에게 내 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그건 나보고 고치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의사가 나의 병을 진단을 해줬고 그리고 그 병을 자기가 고치겠다고 나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당신의 병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리고 그 병을 내가 이리이리해서 고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으신 분입니다. 율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너희는 이와 같은 죄인이다. 근데 그 죄에 멸망해서 죽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러한 죄인이지만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책임지겠다. 사람으로서 너희가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가 해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버리셨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인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의 문제를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죄인의 모양으로 보내어가지고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인생이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지만 모두가 다 죽는 것밖에는 결론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이런 죄인이야. 율법으로 알려주셨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니 너희는 죽어라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죽여가지고 너희를 죄에서 건져내겠다. 사람이 도대체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건져내셔서 지옥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내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죠. 첫 번째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아들에게 다 선고하셔가지고 그 죄의 저주와 심판을 아들로 다 당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다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우리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 것처럼 우리로 성령을 조차 행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스스로 성령님의 역사를 조차 행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그거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다 범죄하고 타락해가지고 누구를 쫓아 살았을까요? 에베소서 2장 말씀대로 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붉은 용 마귀 사단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마귀가 이리 가자고 하면 이리 갑니다. 마귀가 여기로 오라고 하면 여기로 옵니다. 마귀가 저리로 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저리로 가는 것이 그게 인생의 모든 삶이었습니다. 모든 인생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정신을 차려가지고 내가 마귀를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성령님의 역사를 좇아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그런 사람은 있을 수조차 없습니다. 근데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를 받고서 오순절날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받고서 사람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죠. 담대히 나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전하는데 그 앞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 오순절을 당하여서 모이게 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누구였느냐면 예수님 반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이었고 예수님 조롱하고 비방하고 예수님을 치고 예수님에게 침뱉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주먹을 쥐고 시위하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앞에 지금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나서 말씀을 전했죠. 너희가 잡아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민족에게 언약으로 주셨던 메시아다. 너희가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잡아 죽이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명령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할 때 그 예수님 십자가에 잡아 죽였던 예수님을 그렇게 극렬히 반대하던 그 유대인들까지라도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이 성령을 쫓아가는 건 자기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의로 사람을 심지어 그렇게 극렬히 반대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죽였던 그 사람들일지라도 한 번에 바꿔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놔버리시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됐을 때 이미. 근데 우리의 의지로 내가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마귀의 종이 되지 않겠다. 스스로 결단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의도치 않았고 내가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나에게 폭포수같이 쏟아져서 나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갑자기 찾아와서 나로 성령을 쫓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루아침에 바꿔놓으신 겁니다. 내 의로 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의로 된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스스로 성령님의 역사를 좇아서 행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내가 행함을 따라서 뭔가 된다면 내가 어느 세월에 어느 방법으로 어느 공로로 어느 행함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찾을 것이며 성령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제는 마귀를 용을 따라가던 우리 인생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체험자가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간증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 우리가 얻는 결론이 또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다른 어떤 이에게도 아무리 예수를 반대하던 사람, 또 나조차도 예수님을 상상하지 못하고 따라가야 되겠다, 믿어야 되겠다 생각지 못하던 나였지만 찾아오셔서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바꿀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마귀를 따라가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십자가의 그 능력만 임하면 누구든지 성령을 쫓아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구나. 이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 살리는 방법은 이 방법으로만 돼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본문 볼까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과거는 우리가 다 육신을 쫓아 살았습니다. 육신을 쫓아 살면 그 끝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 죄와 사망, 죽음.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우리의 의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되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은 뭘 요구합니까? 죄인은 죽어야 된다를 요구합니다. 근데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기를 시작했으므로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면 죽어야 될 죄인이 아니게 됐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 나라 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에게 죄인의 죽음을 나에게 요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대신에 이미 죽으셨으니까요. 율법의 요구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율법 어느 것에도 거치지 않는 완전한 사람을 율법은 요구합니다. 근데 그건 내가 율법에 따라서 완전한 사람 될 수 있었나요? 스스로 이만한 죄 문제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은혜로서 출발되게 되었으므로 율법이 나에게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할지라도 나는 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렇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잡아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완전한 사람 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죠. 우리가 과거에는 그랬을 겁니다. 여러 허물과 죄에 빠져 우상과 정욕을 따라 또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그 외 여러 가지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이나 또 배설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따라서 좇아서 살고 있었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을 좇는 자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항상 성령님께서 어디를 인도하실까?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6절로 9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해주시느냐. 내 안에 성령께서 항상 내주하시도록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내 안에 뭐만 있었을까요? 죄만 가득했겠죠. 마귀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을지라도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살았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삽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나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된다. 그 공포와 두려움을 누구든지 그 안에 다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자리 잡고 있도록 그 정도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이제 역사해 주시는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항상 함께 하시는 일이 발생하고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한 그런 삶, 그래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원래는 지옥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던 내 자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했을지라도 이루어지게 될 그 주님 나라를 이미 내 마음에 품고 살면서 항상 기쁘고 즐거워하고 평강과 감사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이제 내주하시되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될 것이므로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위해서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시고 모든 걸 예비 준비하여 놓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으로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다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아들 예수의 십자가로 건져주신 하나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마귀를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좇아서 은혜로서 살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이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안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휩싸여 살고 있던 이 자신에게 이제는 그 주님의 나라와 이 땅에 이루어질 주님 나라와 또 영원한 천국을 미리서 품고 살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예언의 말씀을 아는 입장에서는 이제 더 나아가서 이 마지막 때에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오시면 내 스스로 절대로 이루을 수 없던 그 완전한 인격과 예수 부활의 그 완전한 형상을 우리로 이루게 하셔서 이제 올라오라 할 때 들림받고 환난과 재앙을 면하고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그 안식을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니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못한다, 내가 연약하다,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할 수 없다. 그거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나의 연약함 속에 내가 휩싸여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셨고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 완전한 인격과 형성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또 완전한 안식의 나라에 우리에게 우리가 들어가기까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 믿고 나아가서 그 완전한 안식의 나라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합니다. 아멘.